12월을 대림절기라고 보편적으로 교회력 가운데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을 준비하는 절기에서 대림절기를 교회들이 지키고 있는데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그 절기를 지키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그러나 분명히 그리스도의 오심을 늘 사모하고 또 재림을 기다려 신앙 가운데 나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후에 우리가 이 바로 앞에 누가복음 참 목자에 대한 말씀을 오후 예배 때 나눴는데 이제 이어서 계속 말씀이 누가복음 2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 어머니 아버지가 모세 법대로 이제 균례를 따라서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은 이스라엘의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어떤 일들이 진행되어졌는가를 잘 보여주는데요. 오늘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은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더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기들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죠. 이 말씀은 레위기 12장 3절 그 율법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기들이 이제 할례는 그의 부모가 하는데 보편적으로 아버지가 할례를 행하든 혹은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 이렇게 할례를 시행을 했습니다. 8일 만에 예수님께서 난 지 이 땅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름을 드려 짓죠.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 이제 지어집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정결 예식인데 개역 한글판에는 결례의 날에 따라 이렇게 이 말씀은 레위기 12장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면 산모는 40일 동안 부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가 있기 때문에 부정해요. 그래서 이 결례의 날이 이제 찬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을 보게 되지요. 또한 그 이스라엘의 장자 오늘 이어진 말씀이 그렇잖아요. 첫 23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이 말씀도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인용한 겁니다. 장자는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자가 출생되면 한 날이 지나면은 하나님께 그 장자를 올려 이제 바쳐지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다. 민수기 18장 15절에도 이 아이가 이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드려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부모와 함께 이제 성전에 올라가게 된 거죠.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장자들이 행하는 의식을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을 때 누구를 만나냐면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은 시므온의 노래의 여러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잘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시몬의 노래를 보면은 새로운 시대, 옛 시대는 이제 지나고 그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 새로운 시대 가운데 특별히 이로자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로자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새 시대를 여는 이로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는 율법 아래 태어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데요. 율법 아래 태어나신 율법 안에 있는 예수님을 오늘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예수님의 사역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우리가 이 구속의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먼저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특별히 시므온을 만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그 만남은 성령님께서 계획하셨고 성령님이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이 일을 통해서 무언가 지금 하나님이 역사가 펼쳐져 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가 그 문이 활짝 열려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먼저 우리 21절에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할례할 8일이 되매 할례할 8일이 되었다. 때문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더라 하고 말하는데요. 할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당연히 그 할례를 받는단 말은 예수님의 율법 아래 있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태어나신 그리스도다. 율법 아래에 태어나신 예수다. 그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성경이 지금 강조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할례할 8일이 되면 그 이름 예수라 하라 하고 그랬는데요.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등장하죠. 모세의 법대로.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으러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고요. 그 할례를 받으셨고 이 언약 제도에 따라서 이제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치는 수단이 할례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보통 아이들처럼 똑같이 율법 아래에서 할례를 받으셨다. 이번에 지금 누가는 강조하고 있어요. 또 22절입니다.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그래.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었다. 모세의 법이라는 것은 모세가 통해 율법인데요. 예수님께 성전에 들어가신 날이 이렇게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율법에 매여 있다. 율법에 매여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 쭉 후반절에 가면은요. 예수님 12살이 되시죠. 12살 되었을 때 성전에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 부모와 함께 내려가다가 예수님이 사라진 것을 보고 찾게 되고 예수님이 성전에 계셨던 것을 나중에 이제 알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부모들은 좀 짜증이 나고 화가 나죠. 이 녀석이 부모를 따라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사라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찾기 위해서 헤매게 되어지다가 성전에서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그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 그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알지 못하십니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왜 알지 못하십니까? 반문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이 뭐냐면은 성전은 예수님의 친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가 누구냐? 내 아버지 집에, 성전은 내 아버지 집인데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왜 알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말한 것은 성전의 주인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의 아들이라면 성전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나다는 거예요. 나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 지금 성전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한 사건이 있죠. 성전에 들어갔을 때 장사를 하죠. 책치를 가지고 때리고 돈괴를 엎고 비둘기를 날려 보내죠.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해요.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한 것으로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 집이라면 당연히 그 아들의 집이잖아요. 성전의 주인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 당신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일 만에 헐어라. 내가 다시 짓겠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성전이 내 몸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성전이시고 돌로 쌓은 성전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오늘 22절에 보면은 아기 예수님께서 이제 정결 예식을 따라서 이 정결 예식은 40일째예요. 40일 지나야 되는데 따라서 그 성전을 향해서 이제 갈 수 있게 되죠.
이제 그 부정한 것이 끝나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강조한 것이 뭐냐면 계속 율법이라든지 할례라든지 정결 의식이라든지 모세의 법대로 이 말씀들은 모습이 예수님이 율법에 매인바 되신 분이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교가 어려워요. 여기 성도들이 이거 뭐 알 필요가 있나? 신학자나 뭐 들을 이야기.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 조직 신학 책을 만들어서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7가지 계단을 저희 책자가 처음으로 교회에서 만든 적이 있는데요. 그때 성도들 하는 말이 우리 교회 수준은 신학생 수준이다. 근데 그때 주었던 참 소망은 그 당시에 훈련을 받았던 그분들이 그 어느 이제 그 집회를 참석을 했어요. 기도원에 같이 리더들이 이제 훈련차 기도원을 갔는데 거기서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네, 우리 여러 이제 선배들도 있고 그 큰 집회에서 이런 집회니까 들어가자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거기 들어갔어요. 거기 집회를 참석하고 나와서 제가 물었습니다. 참석하시고 나왔는데 받은 은혜가 무엇이며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한 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마치 시궁창에 들어갔다 나온 기분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잘 아는 유광수 2단이었습니다. 2단이었어요. 뭐 겉으로는 잘 몰라요. 근데 딱 신학과 신앙의 딱 뿌리를 딱 갖고 있다 보니까 딱 들어가니까 들어보면 금방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신학과 교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이런 훈련을 받지 못하면 잘 분별을 할 수가 없죠. 은혜 받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자, 율법에 매인바 되었다. 쭉 좀 설명을 하고 나중에 또 정리하겠습니다. 자, 23절과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해드리고 또 주의 율법이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자, 23절에 보면은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을 읽을 수 있고요.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24절에도 보면은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죠.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21, 22, 23, 24 겨우 4절밖에 읽지 않았어요. 겨우 4절인데 이 4절 가운데 주님께서 율법과 관련해서 매여 있고 율법의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이 4번이나 계속해서 성경의 짧은 이 4구절에 강조하면서 기록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시므온은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제일 먼저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제일로 시몬이 알려줘 그 사실을 바로 그것이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이스라엘 이루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시몬이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왔던 예수님을 보면서 이야기하죠. 우리 주님께서 율법 아래 나셨다. 이 말을 예수님의 성전의 실체예요. 성전이셔요. 성전의 실체이시고 당신이 성전이신데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모형으로 만든 성전 안으로 들어가신 거죠.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요. 손으로 지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체이신 예수님이 성전이신 분이 그 손으로 만든 성전에 들어가셨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들어가시고 율법에 매이고 율법 아래에서 낮아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시몬이 만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율법 아래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 특별히 그 시몬이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중요한 단어들을 계속해서 반복한 단어가 이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율법에 매인바 되고 율법 아래 태어났고 율법 속에서 모든 것들을 정결 의식까지 다 그대로 하나씩 행하시면서 걸어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시는데요. 이 낮아지신 예수님께서 성전이 실제이신 예수님이 그 모형으로 만들었던 성전 안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서 한 선지자였던 시므온과의 만남이라는 중요한 만남을 성경이 지금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시므온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중요한 메시지를 이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몬과 만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아신 것처럼 안나와 만나는 그 만남을 가지게 되어지는데요. 자, 누가복음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은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전 시간에 이 본문을 봤던 것처럼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계시했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시므온을 만나게 하신 일이 무엇일까? 이유가 무엇일까? 마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성전으로 지금 데리고 오신 거예요. 데리고 오셔요. 그래서 데리고 오셔서 성전에 있었던 시므온과 안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담을 필요가 있는데요. 자, 먼저 25절부터 27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25절부터 27절까지 계속해서 이 만남을 누가 지금 주선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루신 것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자, 이 짧은 구절에 성령의 행하심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25절에 시몬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신 자더라. 시몬 위에 성령님이 계시더라. 26절에 저는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27절에 그가 성전에 들어간 것도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시몬과 예수님의 만남은 누가 주선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성령의 주도하에 이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는 것도 성령님의 통해서 예언되어졌고, 그리고 그 당일 예수를 만나기 전에 성전에 들어가게 된 것도 누구에 의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시간에, 그때에, 그 장소에 성령님이 이끌고 가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시몬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배후에서 작업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왜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꼭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야 되는가? 나종천이를 만날 수도 있고 여러분도 만날 수 있을 텐데 시몬의 만남을 통해서 지금 주님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시몬과 만나게 해주셨는지, 시몬이 어떤 사람이며 무슨 말을 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잘 보게 되어지는데요. 자, 먼저 25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자,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 표현은요, 이사야서에 아주 구체적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누구인가를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이사야 구약성경 40장 1절 한 절만 읽어보죠. 자,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이로하라 내 백성을 이로하라.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로하라 내 백성을 이로하라. 그리고 2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그 너에게 끝이 끝나고 그 죄악의 사하심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변화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하시는데요. 자, 이걸 예치라는 거예요. 이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복역의 때가 끝나고 죄악의 사하심을 앞으로 있게 될 것인데, 자, 이 말씀을 이사야는 계속해서 성경 많은 구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많은 구절 가운데 이사야서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또 하나 있다면 이스라엘의 이로라는 단어예요. 이스라엘의 이로라는 단어. 자, 이로가 언제 임하는가? 자,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될 때 그 이스라엘의 참 이로가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노래로 마치게 이사야서가 마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사야 그 하나 노래 이제 마지막 65장을 좀 읽어볼까요? 이사야 65장 마지막 17절부터 19절까지인데, 자, 17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이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자, 이스라엘의 1호의 그 마지막 날, 자, 메시아가 임하게 될 때, 자, 이스라엘은 새로운 새 시대가 열려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시몬은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의 이 말씀을 바로 시몬이 보게 될 것이라고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1호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시몬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참된 메시아고 그분은 1호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지게 될 것이다. 평생을 이스라엘의 1호를 바라봤던 시몬에게 이 메시아는 가장 큰 소망이고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희망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희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일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고 이사야가 예언하잖아요.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바로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극적인 변화, 새 시대의 그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좀 정리를 해 가겠습니다. 시몬 노래는 내일 다음 주에 또 좀 함께 나누기로 하고요. 먼저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율법에 매인바 되고 율법의 속에 있었고 율법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그 아래에서 낮아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자, 이 낮아지신 율법 아래 오신 예수님의 정체가 누구인가? 바로 시몬이 그 정체를 드러냈다는 겁니다. 시몬이 그 정체를 폭로했어요. 그건 누구인가? 새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의 1호자 메시아다. 여러분, 정말로 성령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시대를 열어갈 메시아요. 내 인생의 가장 1호의 1호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우리 이 땅에서 참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늘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하지요. 그리고 또 복음의
확신을 하기 위해서 또 전합니다. 이번에도 동일하게 한 주간도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에게 그렇게 오늘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시간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등등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참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몬 노래를 다음 주에 할 텐데요. 우리 좀 다시 누가복음 2장에 들어가서 시몬의 노래 가운데 한 부분만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2장 30절부터 32절까지 우리 같이 좀 읽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인데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이 짧은 노래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원래는 예수님도 동일하게 다른 아이들, 모든 유대인의 아이들이 그 히브리인의 아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율법을 행해 가신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동일하게 유대인의 아이들처럼 율법 아래 매인받아 있고 율법에 낮아지셨습니다. 바로 그 일을 행해 가심으로써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은 그 메시아로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시몬이 예수님 보고 딱 한마디 합니다. 주의 구원을 보았다. 여기 주의 구원이란 말은 지금 앞에서 말했던 이스라엘의 1호란 말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1호 같은 맥락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를 했죠. 정치적인 압제로부터서 가난의 압제로부터서 육체적인 압제로부터서 풀어져서 내가 해방된 날로 저들은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어쨌든 간에 당시에 모두가 다 구원을 바라봤던 주의 구원을 바라봤던 것처럼 시몬이 예수님을 통해서 한마디 말합니다. 주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져오시는 분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로 그분은 새 시대를 열어가는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좀 바르게 알고 그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감격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성탄이 이 주의 구원으로 이어져가는 참 기쁨의 성탄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